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우리 이중덕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주무시고 오늘 새벽에 이제 독일로 돌아가셨어요. 자는 게 편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자고 가셨는데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감기가 걸려서 어제는 아주 이렇게 해롱해롱했습니다. 해롱해롱했는데 또 이중덕 선교사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 밑에 미사 약국에 갔어요. 약을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감기 약 달라고 했는데 이제 사장 약사님이죠. 여자분이거든요. 약을 제가 지금 목감기하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꺼내고 안에서 따뜻한 뭐 갈근탕인가 뭐 그걸 2개를 이렇게 꺼내시면서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결제하잖아요. 이렇게 결제했는데 아니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래요. 아니 결제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가세요. 아니 공과 사는 구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제가 약을 공짜로 먹은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제가 그걸 또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약국에서 약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공짜로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잖아요. 안 믿는 분인데 그 뭐 상가에 있는 교회, 그냥 여기 있는 교회 목사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는 거죠. 좋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냥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그래도 미사 목민교회가 뭐라 그러지?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미사 목민교회 또 목회자 안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데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고민해 보면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간에 인정받는 것 그리고 좋게 인식이 되는 거. 며칠 전에는 아내랑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내려오는데요. 그 몇 층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할아버지 같으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목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놀래가지고 나중에 저분이 당신이 목사라는 거 어떻게 알았지? 글쎄 어떻게 알았을까? 나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나 봐요.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분들이 저희들을 참 좋아하는 건 뭐냐면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인사하잖아요. 누구든 젊은 사람인지 나이가 든 사람인지 학생이든지 안 하든지 엘리베이터 타면 무조건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인사하는 가족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성은이도 이제 열심히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그 같은 엘리베이터에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돈을 줬대요, 용돈을 줘도 인사 잘한다고. 그래서 하여간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사 잘하는 것, 항상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알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여튼 교회 이미지가 참 다른 사람에게 좋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실 어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과 이렇게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2번째로 얘기해요. 인자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을 딱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제가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심되는 사상이 하나 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지만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계속해서 은닉해요. 그러니까 숨긴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유독히 그걸 계속 숨겨나가요. 성경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이 막 크게 떠들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것도 굉장히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인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그 다음에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셨어요. 나타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장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게 달리다굼의 역사거든요. 달리다굼의 역사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지고 사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독특하게 흐르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자꾸 숨겨요. 그걸 메시아 은닉사상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이 메시아라는 것을 왜 자꾸 숨기셨는가? 예수님이 왜 숨기셨는가? 첫째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사상,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예수님이 숨기셨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을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막 구원해주고 성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 와서 죽는데요. 고난을 당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자꾸 숨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잡아갖고 왕을 삼으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이 또 숨기셨고 마지막에는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때에 맞게 한 번씩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 하면 오늘 31절 말씀 보면 오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죽임을 당하고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이거는 막 난리를 치고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막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해도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이거는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어느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어요. 방해는 할 수 있지만 그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뭘 허용하느냐? 교통사고도 허용하시고 암 걸리는 것도 허용하시고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뭐 행성이 충돌하는 것도 허용하시고 막 허용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그건 뭐냐 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 이 뜻은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어떤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게 뭐냐 하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야.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보면 성경에 이게 복음장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복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복음이 뭐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3절 4절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너희는 이제 죄가 없어. 너희는 의인이야. 칭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의롭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 부활, 이것을 뺀 복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꼭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저는 제자들이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베드로가 그걸 이해했을까요? 난 그걸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혼이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거로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냐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죽으시면 안 되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너무너무 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전히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크냐 이렇게 쟁론했다 그랬어요. 사실 다투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도 봤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다른 제자들은 나는 다른 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 누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고 이제 쟁론하는데 여전히 이제 세상 속에 지금 세상 속에서 여전히 팽배한 것은 뭐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우리 후배가 찾아왔는데 그 후배 그 병원에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원목이죠. 병원이니까 원목을 제가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거기 갔는데 그분도 참 훌륭한 분인데 이분은 욕심을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욕심을 내려놓은 것 같고 그러셨대요. 여기가 땅끝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정신병원이니까.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큰 교회를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큰 교회를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규모 있는 교회, 큰 교회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지금은 요만큼도 없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 더 인정받는 곳 이런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인간들이 그런 걸 계속 추구하고 원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접받고 싶으면 계속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높아지나요? 그런다고 내가 만족해지나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돼야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를 이렇게 딱 지나보면 전도사 때도 그랬고 언제든지 제가 인정받아야 됐어요. 내가 다른 전도사보다는 더 잘해야 됐고 항상 우위를 점해야 됐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는데 가만히 보면 여전히 저도 모르게 과거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습득되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인정받고 높아지고 더 대접받고 하는 자리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예전에 그 인유한 박사님 그분은 전혀 몰라요. 이렇게 제가 찾아간다고 하고 뭐 찾아가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찾아뵙겠다고 하고 하면서 안 가면서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유명한 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또 하남의 방성일 목사님 이런 분들 연락해가지고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된 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분들하고 내가 자꾸 교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냥 왜 자꾸 이런 거를 이런 분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고 그러지.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분들은 아무 상관없고 그냥 혼자 결정했어요. 내가 이분들을 만나는 시간에 소망의 집 한 번 더 가자. 내가 이분들 만나는 시간에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을 더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너무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십니다. 35절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했을 때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정받고 자꾸 높아지고 잘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디아코노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디컨이 나왔어요. 디컨은 집사예요. 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뭐냐?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죠. 디컨이에요.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이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데서 병폐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 있어요. 직분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디컨이 섬기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첫째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이 결국에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대요.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섬기셨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예요.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직분을 주신 거는 뭐예요? 섬기는 자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다할 때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37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섬기는 자리예요. 그 첫 번째가 디아코노스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옆에 있는 아이들 예수님이 언제든지 어린아이들을 환영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딱 안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후원을 할 때나 뭐를 할 때나 우리 가로등, 캄보디아 가로등 세울 때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구제와 봉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오늘도 그 소망의 집에 그 고등어데이 하고 왔어요. 감기가 심해가지고 얘 할 수 있을까? 좀 쉴까? 그랬는데 또 약속한 게 있어서 막상 가서 하니까 섬기고 나니까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골골대고 이런 거 있는 것보다 남을 섬기고 하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 하고 이정목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실장님 이거 보실지도 모르는데 제 유튜브를 본대요. 그 김봉열 실장님 그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저에게 유튜브로 본대요. 놀랍죠. 오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영상 항상 본다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놀랍고 참 그런 게 감동적이고 감사하죠. 제가 제 이름 내고 막 잘난 척하고 듣겠습니까? 그래 안 돼요.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언제든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민이라는 여자 청년이 있어요. 이렇게 몸이 많이 불편한 친구인데 저는 오늘 딱 기억을 한 거예요. 지난 순대국밥 데이 때 제가 오경인가 이렇게 밥을 먹이면서 재곤 형제한테도 먹이고 오경이한테도 먹이면서 민이가 저쪽에 있는데 민이야 다음에는 목사님이 꼭 너 먹여줄게. 오늘은 그렇게 못했네. 다음에 오면 꼭 먹여줄게 하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사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갔는데 민이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민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걔가 그래서 민이야 많이 기다렸니?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몸이 더 좋아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섬김의 의미가 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다리는 친구가 있고 결국에는 제 이름으로 한다고 걔가 기다리겠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사람들의 또 마음에 또 주님이 감동도 주시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요. 섬김은 세 번째는 어린아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항상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것은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예요. 영양가 없는 존재고 영향력 없는 존재고 아무 그거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물, 손님 이런 뜻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말세에 임금이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 소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보통 지칭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양에 대한 칭찬이거든요. 너희가 어린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사람에게 너희들이 잘했다.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때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대상이 인정받고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을 섬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높은 사람을 섬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들 생각하는데 예전에 그 샤론이가 양주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았는데 양주시 그 국회의원이 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가 애들이 표가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데 안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 국회의원 연락처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뭐라고 정중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행사에 이렇게 누구 국회의원 오신다고 하고 그래서 기대에 찼는데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상당히 좀 그랬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참 좋았던 것이 답변이 왔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뭐 제가 그냥 보냈는데 일반 보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정중하게 답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 표가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이죠. 절대 아이들 뭐 이런 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표밭이 아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교인들도 비슷해요. 교인들도 비슷해요. 중요한 거는 진짜 어린아이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섬김의 자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3가지인데 하나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는 자로 주신 것이다. 2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3번째는 어린아이를 생각하고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기입니다. 꼭 기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